히스기야는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자기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0절,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왜냐하면 9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단어가 because, for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히스기야는 10절에 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셨다라고 히스기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은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은은 값진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정말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를 보시기를 우리를 은과 같이 보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말 피요하고 순결한 그런 은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마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했던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고백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단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단련하실 때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내야말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쳐잡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너를 볼 때 은으로 보고 있고 나는 너를 시험하여 너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정말 순결한 은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그물을 사용하시고 어려운 짐을 사용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시고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옥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이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고 도무지 깜깜하고 이제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혹시나 하나님이 그 감옥 같은 상황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엄청난 그런 부담감을 우리에게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가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예로서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고역을 했던 그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짐을 진 가정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어미하다는 어썸하다는 사실을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원더풀한 그러한 것들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그물과 같은 감옥과 같은 상황,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보다 더 비참한 삶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래가 없다면 얼마나 그것은 억울하고 얼마나 그것은 힘들고 그것은 저주이며 그것은 절망의 상태이며 어둠의 상태인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반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감옥 가운데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아닐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어두움으로 가득 찬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과 같이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시험하셔서 단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은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크신 어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로 우리의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신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수르군대, 그 당시에 가장 강했고 용맹했던 아주 사나웠고 아주 그 잔인했던 그 아수르 군대가 말을 타고 자기들이 죽인, 자기들이 패하게 한 그 적군의 죽음 그 마디를 그 위로 말을 타고 가는 장면을 상상하며 그린 것이 바로 사람들로 머리 위로 타고 오게 하셨다 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은 송장과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가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듯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불과 물을 통과할지라도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가지가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해가 없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과 어려운 짐들과 무거운 일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은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자기의 그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보게 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9절의 결론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말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ordain our life, ordain my life.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름 부으신다. 여러분, 기름 부으신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누구누구를 기름 부은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부르심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울과 바나바였죠.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부르셔서 기름 부으고 안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보냈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름 부으셔서
그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9절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purpose,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의 디바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그 어미함을 히스기야가 깨닫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으로 보시고 나를 은으로 여기시고 나를 은같이 연단하셔서 나로 하여금 순결한 은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디바인 펄포스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오대인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을 얼마나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일은 우리 모두가 그동안 기대하고 기대했던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그 미국 대통령 선거는 참 우리들에게 오랜만에 너무나도 참 어쩌면 재미도 있고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사실을 정말 보여주는 그러한 참 엄청난 사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사건보다도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purpose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지대한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지키셨고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들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그를 지키셨던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저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자매님에게는 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온 우주의 그 누구보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저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쓸데없는 다른 여러 군데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원을 가진 자라면,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구하는 자라면, 그래서 그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정말 한눈 파는 그런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나의 목적이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 가운데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의 기도와 우리 모두의 기도는, 우리 모두의 소원은, 우리 모두의 소망은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되는 것,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대요. 증거하고 싶대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된 것을 자기는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은,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 사건은,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볼 때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된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드리고 고백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드릴 수 있는 기쁜 예배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 15절에서 히스기야가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드리고자 했던 수양과 염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그 영혼의 결정, 하나님 이제 내가 지정의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인 것을 내가 이제 결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하시는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작정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즉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디바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샤우트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